좀 오래된 책인데요. 그 이몽택의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그 세대별로 그 회사에서 어떤 충성의 대상에 대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충성의 대상은 이제 70년대생은 회사 그 자체, 80년대생은 이제 자기 팀과 프로젝트, 90년대생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차이가 좀 있죠. 회사에 대한 충성의 대가는 70년대생은 회사에 대한 충성은 곧 나에 대한 충성, 80년대생은 몸값과 승진을 보장함, 90년대생은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IT 회사를 다닐 때 거의 뭐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사실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뭐 IT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 좀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 충성의 대상이 어떤 회사나 단체가 아니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오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 회사나 어떤 단체, 타인을 향해서 충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워낙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변화도 있고요. 또 회사나 집단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단체, 어느 회사에 헌신했지만 결국 버려진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들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충성인데요. 오늘 충성을 다루는 중요한 내용은 왜냐하면 이 서머나 도시나 이 서머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는 어떤 곳인가? 이 서머나는 에베소, 이 버가모와 함께 이 중심 도시로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현재 유적지만 남아 있지만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금도 터키의 되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기 전부터, 유럽을 이렇게 통일하기 전부터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정도로 되게 특심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서머나에 특혜를 많이 베풀기도 하고, 또 서머나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시민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먼저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 때문에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원래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교적 박해가 이제 경제적 박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는 좀 다른 도시보다 좀 박해가 더 심했습니다. 왜 박해가 심했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특심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배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비방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같이 잘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그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였기 때문에 박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배척하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에 이제 고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다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이나 비판도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나? 그 비결을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 서머나 교회는 아까 경제적으로 궁핍했다겠죠. 여기는 부요한 자, 이게 부자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부요한 자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전 성도님께서 이런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전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런 영적 부요함이 가져다주는 은혜,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간단히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부요함 은혜, 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에요. 지금 서문화 교회는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보통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 7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더 큰 고난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D.A. 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욥기를 설명하면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지난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길러주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일 수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심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며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키워주는 데 있다. 영적 성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분명한 진료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고난이 어떤 과거,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미래에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서문화 성도가 영적으로 부요하죠. 하지만 이 더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이 말씀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고난이 끝이 있다는 이 말씀이 사실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이 고난을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이 사실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있어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분노가 생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너무나 무기력한 채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해서 고난이 힘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하면 이 고난이 오더라도 또 다른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영적 부요함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문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했다겠죠. 그 서문화 성도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를 늘 선택해야 됐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장차 몇 사람은 유대인의 고발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다는 그 당시에 뭐냐면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적 핍박, 조롱, 비판이 아니고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이미 충성하고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은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서문화 총독으로부터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폴리캅은 거절했어요. 이 폴리캅을 너무 아끼는 관원은 폴리캅을 회유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일단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일단 목숨부터 살리라. 폴리캅의 유명한 말이거든요.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나의 왕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계속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모세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리 오스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순종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 그 4대 절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절대신앙, 절대헌신, 절대훈련, 절대행동. 처음에 이 절대라는 말 때문에 사실 이 표현이 좀 불편함도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이 표현보다도 그 당시 어떤 선배들이나 보게 되면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감동도 많이 받고 사실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에게도 영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졸업이 있어서 계속 이제 졸업 준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사님으로부터 학생 대표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선교단체가 좀 시간의 헌신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는 시점에서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생 대표는 이 시간적 헌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좀 제가 계획했던 걸 많이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제가 수락을 했거든요. 제가 분당의료교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저는 한번 간증했던 것처럼 선교사 준비 때문에 신대원을 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분당의료교에 갔기 때문에 저는 분당에서 오래 사역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로 이제 나가야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로부터 이제 목회에 대한 제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제가 제 계획을 내려놓고 그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18년 정도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충성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충성스럽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충성을 놓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 충성은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교회에 충성하면 여러분 상처나 시험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교회도 다 어쨌든 연약한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상처받거나 시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원리로 저희 교회가 뭐 이제 1년 조금 넘었지만 여러분 저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충성해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육체적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고대 올림픽 때 승리한 사람한테 뭐예요? 월계수관을 씌워주죠. 동일해요. 예수님께 충성한 자,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이기는 그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나 생명의 관을 받는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충성된 자에게 2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실까요? 이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계시록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셨고 그 충성의 결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충성된 자는 2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미 충성하고 있는 서머나 성도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충성을 못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충성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충성해야 우리의 충성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벽히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충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충성에 실패할 때도 다시 충성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성스럽지 않은 우리를 수송대에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신실함이 아닌 예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난 예수님처럼 충성할 수 없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충성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은혜를 누리면 네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고 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충성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데니스 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충성받는다는 그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충성스러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이 최고의 명예를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